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열심을 여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와 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설명을 하지요. 바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니아 처음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거기서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근데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치지요. 그러자 바울이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 여종이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줬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끊어지자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했고 결국 소동을 일으켜 바울 일행이 신라랑 같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밤에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자결하려던 이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그 사건 속에서 고문당하고 채찍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게 다 낫기도 전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은 고난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편하고 문제없는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단단하지를 못하지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엎드리고 매달릴 이유가 살면서 없었기 때문이지요. 부모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모습이 없었기에 보고 배울 것이 특별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고 고난 속에서도 울면서 애통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대로 그 믿음을 본받게 되곤 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그러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투옥되고 쫓김 당하면서도 복음을 자신들에게 전해줬지요. 또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곳으로 쫓겨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원래 신앙생활은 고난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고난 속에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영적 자녀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행여나 그 과정 속에 이 신생교회가 믿음이 다치거나 상하면 어떨까 해서 두 가지 옷을 입고 바울이 그들에게 대합니다. 첫 번째 옷은 어머니의 옷, 유모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대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이들을 어머니와 유모로서 대했습니다. 아직 신생아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되 조심스럽게 했다는 거죠. 행여나 이들이 시험에 들까봐, 넘어질까봐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바울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텐트메이커 선교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순회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사상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기 철학들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생겼고 그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하고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생활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게 만연했기 때문에 바울은 행여 이 신생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도 그런 헬라의 철학자 사상가들 중에 순회 이 사상가들 중에 한 명으로 볼까봐 바울은 오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이 일 한다고 또 그리고 돈이나 밝히는 사람처럼 이 바울이 보여지는 것을 원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사례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위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특별하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일을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병행해야 했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 폐를 끼치지 않는다, 경제적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일반적인 선교 정책으로서 자비랑 선교를 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선교는 자비랑 선교가 아니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들이
행여나 오해해서 실족할까봐 바울이 더 조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조금이라도 그들이 상하여 다칠까봐 조심하듯 어린아이 다루듯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늘 오냐 하며 이것저것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바람직한 양육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두 번째 옷을 입기로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옷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잘 보시면 마냥 위로만 했다고 하지 않죠. 권면하고 경계, 주장도 했다라고 합니다. 신앙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바울이 입었던 이 두 가지 옷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를 체크하고 보살피고 공급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도전하고 권면하고 바른 길도 제시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신앙의 양육자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교회 리더십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잘 병행해야 합니다. 마냥 어린아이 대하듯 대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몰아세우듯이 권면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옷과 아버지의 옷을 지혜롭게 번갈아서 입어야 하지요. 반대로 양육을 받아야 하거나 권위 아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영적 어린아이처럼 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없지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신앙은 더 견고하고 힘있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와 같이 사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12절을 보시면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합당하게 살도록 그럴만하게 가치 있게 혹은 훌륭하게 혹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난 이 두 가지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의 태도는 13절 보십시오. 그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어제처럼 똑같지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바울보다 지식 있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보다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바울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죠. 그러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해서 그들의 그런 신앙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성도가 복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기쁘고 즐겁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처럼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권위로 도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되고 소문난 성도요 또 가정이 또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